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7월 첫 주부터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스라 10장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잠깐 한번 우리가 리뷰해보면 기가 막혀 주저앉은 그러한 절망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곡할 수만 있다면 아직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예를 들었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자녀들인데 자기가 기도가 필요한지 모르고 또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 기세등등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부모들은 그 통곡하는 자녀의 모습을 비극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 자녀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자녀에게 돈이 있어서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 어떤 권사가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통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 주 앞에서의 통곡이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아직도 소망이 있는 삶은 과연 또 어떤 삶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자,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경외하는 삶. 오늘 본문을 보면 스가냐가요 2절을 통해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바로 이어지는 3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에 마치 왜 그러냐면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듯한 느낌이죠. 자, 3절.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근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 말이 좀 선뜻 이미지로 다가오던가요? 제가 묵상을 도와드리거나 제가 성경 통독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 이렇게 권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 글을 읽다가 그게 이미지로 떠오르면 이미 이해가 된 거고요. 이미지로 떠오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게 이미지로 확 다가오던가요? 저는 잘 안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표현, 지도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 지도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어떤 자라고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이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수식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딱 밑줄 치는 순간 제 안에 딱 생각나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에스라 9장이었어요. 에스라 9장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여러분들 9장 하나만 넘겨보실래요? 그 앞장으로. 아마 읽으면 큐티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맞아 이런 구절이 있었지 아무 생각이 날 겁니다. 에스라 9장 4절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어떤 타락한 모습에 기가 막혀 그의 막 앉아있을 때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았을 때 그의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9장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주변으로 기가 막혀 앉아있는데 에스라의 주변으로 많은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또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9장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까 10장 3절 뭐였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자, 9장 4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여러분들 에스라 9장과 10장은 서로 하나 통으로 묶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요, 절망과 소망이 공존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 있지만 근데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대번에 드러난 게 오늘 구절이었고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소망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9장과 10장에 소망이 발견되는 지점들마다 눈에 띄는 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 즉 누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예, 목사님, 예,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돈이 있잖아요. 돈. 저 사람은 권력 있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예,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요? 물어보니까 말씀 앞에 떠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는 이렇게 얘기하기로 하네요. 예, 목사님,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남편이요, 허벅지가 굵거든요. 우리 남편이 힘이 세거든요.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힘이 세면 소망이 있죠. 근데 궁극적인 소망이 뭐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소망이 생겼어요. 왜? 우리 남편이 이제 말씀 앞에 떨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망의 상황이 있더라도, 남편의 사업이 지금 막 망해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 앞에 떨며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영적 가장이 있다면 그 가정은 그 가장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편적인 인간들이 어디다가 투자하든가요? 보통 투자할 때 여러분들 이런 아이패드에다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폰이, 아무리 뉴 아이폰이 나와도 아이폰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디에 투자하죠? 아이폰을 만든 애플에는 투자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소모품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영속적 가치가 있는 데에 투자하지 소모품에 투자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에다 투자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최근은 좀 예외입니다. 좀 여러 가지 경제 좀 여러 가지 변동이 많아서, 또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중고차의 가격이 오히려 좀 막 뛰어오르고 있죠. 이제 특별한 예외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소모품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요. 땅이든지 건물이든지 집이든지 가치가 영속될 것을 기대하는 데에 소망을 두고 투자를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 가치가 변하지 않고 가치 영속적인 게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할까요? 우리는 기껏해야 땅이고 건물인데 성경은 정말로 영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명확해지면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두면 되는 거거든요. 왜? 전화기에 소망 안 둬요. 애플이 소망이 있으면 애플에 소망을 두면 되는 거예요. 거기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경이 얘기하는 영원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게 정말 아멘이죠. 우리 교회가 막 크게 아멘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을 느낄 때도 있지만 진짜 아멘이죠.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모든 육체도 동일하지만 뭐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자, 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투자할 때도 가치가 소멸하는
어떤 거에는 소모품에는 투자하지 않잖아요. 거기다 소망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초딩들은 거기다 소망 둬요. 초딩들은 거기다 목숨 겁니다. 막 목숨 걸어요. 그런데 돈 좀 굴려본 사람들은 가치 영속적인 가치에 딱 소망을 두고 거기에 투자하잖아요. 오늘 정해졌어요. 뭐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결국 이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뭐라고? 땅의 것, 땅의 장막집에 뭐를 두지 말라? 소망을 두지 말라. 베드로후서 고린도후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이 구절에 나옵니다.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기분이 어떻다고요? 억울해서 잠도 안 온다가 아니라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더 나은 하늘의 그 장막집을 소망하게 된다. 왜? 이건 어차피 무너질 거였어요. 근데 영원한 것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스가랴 결국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땅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군사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영원한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두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죠. 뭐 한마디로 쥐뿔도 없는 겁니다. 지금 왜? 포로들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데 지금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왜? 하나님의 영원하신,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영원한 그 말씀에 두려워하고 그 앞에 떠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이제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해 나가는데요, 영원한 말씀이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다가 한 장면이 이렇게 턱하니 떠올랐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였어요. 여러분들 천지창조에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이 혼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심탐사 성경 공부에 들어오면 이거 가지고 좀 저희가 이야기도 나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기 전인데도 1장 2절에 땅이 혼돈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많아요. 물을 만드시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물을 나누셨죠. 근데 창조의 일지에 보면 물을 만드셨다는 적은 없거든. 그러니까 정말 천지창조의 본질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논의가 있죠. 그거는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라고. 아무튼 천지창조,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요? 땅이 혼돈했다라는 거예요. 자, 혼돈했는데 혼돈은 뭐라고요?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절망적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혼돈에 뭐가 임합니까? 소망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망이 임하기 시작하는 그 과정에 무엇으로 가능해졌나요? 성경은 단 한 가지 원인에만 아주 집중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했다거나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으로 혼돈했던 절망이 질서 있는 소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 때문에 세상의 혼돈은 어떻게 됩니까? 땅이 혼돈했지만 그 혼돈은 깨어지고 그 어둠에 새로운 질서와 소망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지금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천지창조 때도 혼돈을 종식시키시고 어둠을 종식시키는 소망의 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성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수많은 절망을 종식시키고 그 소망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도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건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도응답이 우리가 성도님 몇 차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미 공유되기 때문에 누군지는 다 아실 거고요. 어떤 내용인지도 이미 아실 거고 9시 기도회 때 우리가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설명도 드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응답 받으신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꼭 마지막 그 카톡 쭉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쭉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사실 팔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왜냐하면 마켓이 거의 닫혀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월요일 날 이제 공유된 대로 하나의 은혜로 주일 날 저녁에 이렇게 해결이 됐고, 그렇지만 이제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야 될 집을 찾는데 마지막 오퍼나 딜이나 쉽지 않았던 이렇게 일주일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해결돼 가는 과정 중에 마음이 아무래도 초조하고 또 근심이 있고 또 불안한 마음도 사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집사님이 이제 성경 통독의 어떤 분량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확신과 음성과 그것으로 인한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됐을 겁니다. 매매가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그런데 먼저 뭐가 역사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사님에게 먼저 임했어요. 일주일 내내 불안했는데 그거 있고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행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딜이 쉽지 않았던 딜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금요일 기도에 바로 한 30분 전에 그게 딜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이 이랬습니다. 집을 구한 것도 감사하지만 그 집을 구한 것보다 제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집 구한 게 감사하죠. 그러나 가장 근원적으로 뭘까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그리고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신 성령님의 그 은혜, 또 들었던 은혜, 그 은혜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지막에 그 거친 순간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던 그 모든 것들. 무엇이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이 소망이 있습니까?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당장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기도 응답 안 된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나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그 앞에 엎드린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소망의 근원되는 말씀에 대한 그 경외함과 정말 그 신뢰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연초에 작정했지만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계신 분 손들어 보라고 할 때 손들지 마세요. 다른 분들 상처받으니까. 중간에 했지만 중간에 지금 실패하신 분도 손들지 마세요. 실패하신 분도 지금 막 뭐 하기도 막 짜증나죠. 밀린 거 읽기도 뭐하고 의욕도 안 나고. 흐지부지 되신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정표를 가피풀 성경 읽기, 그거 지금 안 읽고 계신 분이나 아예 올해 읽을 생각을 아예 안 하셨던 분이나 지금도 목사님 나는 안 읽을 겁니다 하시는 분이나 누구든지 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주중에 7월 달에 시작해서 12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분량 짜서 공유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읽어내려봐요. 같이. 그걸 목사님도 안 읽었나 보다. 아니요, 저는 좀 빨리 읽었어요. 빨리 읽어서 지금 한 달치 남았습니다. 제가 읽던 분량에서 한 달치 남았는데 어떤 요거 해결해 놓고 제가 또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하세요. 지금 중간에 드랍되신 분, 아예 생각이 없으셨던 분, 일생에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 아무튼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조연하셔서 연말까지 말씀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이 회복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이제 말씀을 마치면 그래 말씀을 읽으면 다 되나 보다 이럴 것 같잖아, 꼭 느낌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말씀만 읽으면 그냥 소망이 회복되는구나. 근데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소망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늘 말씀은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언약궤는 항상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말씀을 경외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재편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스가냐가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장할 때 근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멈춰있지가 않아. 본문이요 보니까 거기서 끝나면 그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는 많으니까. 왜 많다고 주장할 수가 있죠? 우린 그래도 큐티하잖아, 그죠? 큐티하고 성경 통독하고 그래도 새벽 예배 나와서 온라인으로나든지 여러 가지로 들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것으로 소망이 회복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큐티한다고 소망이 회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뒷부분에 나와서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함께 좀 관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볼게요. 제 식으로 눈을 한번 성경에 두시고 제 걸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비슷하긴 하지만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무엇을 선언한 걸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말씀으로 뭐 하겠다? 우리들의 삶을, 우리 민족의 삶을 어떻게 하겠다? 재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죠. 우리 아빠 큐티하니까 소망이 있어요 라고 어떤 아이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가정에 소망이 있다며? 왜? 우리 아빠 맨날 큐티하거든요. 그것으로 충분할까? 라는데 이 아이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우리 아빠는 단지 큐티할 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으로 우리 아빠의 모든 일상을 날마다 재편해가는 사람입니다. 야, 너희 아빠는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얘기가.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큐티합니다, 나눕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뭐 한다고요? 아내 내보내고 자식 내보내고, 이거 쉽지가 않은 일이라고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재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의 전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리고성의 전투, 그 전투에 소망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리고성의 전투에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죠. 왜? 그 전투에 할 게 뭔데? 삥삥 도는 건데 정말 소망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여리고성의 전투에 저러다가 죽지 저러다가 죽지 이 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들을 소망으로 바라보냔 말이에요. 그들에게 군사력이 월등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의 전략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경험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 첫 지금 전쟁이라고요. 근데 여리고성의 전투에 우리가 자꾸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 정신없이 삥삥 도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행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뭐 했다? 재편하고 그대로 모든 것들을 실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으로 그들이 모든 행진을 재편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고 무기가 있고 힘이 세도 여리고성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하찮아 보이는 여리고성에 소망이 있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모든 진영을, 그들의 삶을, 민족을 뭐 했기 때문에? 재편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말씀대로 그들은 재편하여 돌기 시작합니다. 결국 말씀대로 재편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임하죠? 승리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냥 말씀 보고 있는 자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큐티하는 공동체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집사님하고도 남성들 모였을 때 이야기 나눴는데, 이것은 개인의 영성 차원의 좋은 면도 있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정말로 안 되는 거거든요. 뭐와 연관돼야 된다. 우리 집사님하고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내 내 삶을 재편하니 내가 하기 싫었던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족구장에 그 옆에 풀이 많이 자라나거든요. 막 하면 난리가 나. 근데 그거를 누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깎는 겁니다. 근데 뭘까요?
내 삶을 재편하여 결정하고 그 족구장의 풀을 깎는 거 하나가 뭐가 됩니까? 거기에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임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죠.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 삶을 재편하고 내가 헌신하고 하나하나 삶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반찬 하나 만드는 거 여러분들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코비드 걸려서 반찬을 만들고 또 섬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뭘까요? 그게 주의 마음이 거기 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결국 말씀대로 재편하여 돌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의 은혜가 임하죠. 신약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명이 떠올랐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절망을 경험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사님 만약에 이제 가게를 하시는데 가게를 오픈했어요. 근데 가게를 오픈했는데 오늘 가게에 야 손님이 없어라고 할 때 손님이 없어라고 할 때 보통 없는 게 몇 명이죠? 보통 100테이블 들어왔다면 오늘 야 20테이블밖에 안 들어왔어 이거잖아요. 근데 오늘 손님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가 들어왔다고요? 쥐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수 없는 기적적인 절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다라는 것은 이상하리만치 왜 이러지 할 정도로의 기적적인 절망이었어요. 근데 그 기적적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죠.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럴 수는 없다라는 기적적인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모든 영적인 세포들을 쫑긋이 세우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거에 중심된 메시지는 아닌데 아무튼 기적적인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가 우리 스토리 다 알잖아요. 기적적인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요소에 대해서 복음서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들 이 전까지만 해도 누구의 방식이 있었나요? 베드로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나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전문가인데 밤에 어느 시간에 어느 지점에 던지면 어느 정도 예상하는 그 어획량이 있다고요.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기적적인 절망 앞에 지금 베드로가 딱 하나 반응했거든요. 어디에 반응했나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이 기적적인 절망의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재편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말씀 듣고 에이 뭐 그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정확하게 자신의 삶을 재편해 가요. 생각도 행동도 판단도. 자,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생각을 재편해서 자신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랐지만 그물을 내립니다. 결국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나중에 베드로가 이 어업계에 큰 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결말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그냥 떼돈 벌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찢어지게 하신 게 아닌 걸 누구는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 찢어지는 이 고기가 의미하는 바를 뭔지를 알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물고기가 찢어지게 잡히잖아요. 그럼 대번에 어디로 갈까요? 야 대박인데 이 예수 고문님인가 자문으로 모셔가지고 내가 사업하면 이 비즈니스 대박 나겠는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이분만 모시면 떼돈 벌겠어. 근데 베드로는 알아요. 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재편했더니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임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평생을 재편해 나가요. 어떻게? 그물을 버립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자신을 재편해서 소망을 얻은 자가 이제는 말씀으로 자신의 평생을 재편해서 이제는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재편하는 삶이 정말 영광스럽고 우리 삶을 어떻게 재편해 가시고 어떻게 일하실지 정말로 기대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내보내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아내를 내보내며 어떻게 소생을 내보냅니까? 근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딱 단순하게 재편해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아내를 보내요? 뭐 잘못했지만 애까지 낳잖아요. 그렇게 어리광 피는 거 다 봤는데, 아빠 뭐 이랬던 거 다 봤는데 이거 어떻게 내보내냐고요. 근데 과감하게 이들이 말씀 앞에 삶을 딱 재편해 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큐티에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큐티로 받은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삶을 재편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미 많이 경험했다라는 과신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재편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재보는 거예요. 에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 내가 잘 알아, 이 바닥에서 내가 20년이야, 이민생활 내가 40년이야 50년이야, 내가 비즈니스만 지금 한 게 몇 년인데, 이것 때문에 주신 말씀에 내가 제대로 내 삶을 재편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두 번째, 만약에 재편했을 때 오늘 본문처럼 모든 아내와 소생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상실되는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과감하게 삶을 재편하지 못하고 애매한 타협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야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야. 오늘 스가냐가 어떻게 얘기하던?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에만 머무르지 않냐고, 우리는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편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서? 소망이 있었잖아 라고 하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애매한 태도는 너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과감하게 너에게 지금 딱 떠오르는 그 지점, 말씀 중심으로 너의 그 삶을 재편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할 부분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냥 그래, 우리는 말씀 묵상하니까, 큐티하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큐티 모이거든. 우리 매일 모이잖아. 새벽 기도도 나오잖아. 여러분들, 이것을 비하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그냥 재밌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 그렇게 비해도 됩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게 소망의 종착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 주신 말씀 앞에 삶을 재편해 간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자기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아닙니다만 자신의 처다들입니다. 여러분들, 처다들 그냥 막 보낼 수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게 자신의 본처이든 아니든요, 자기의 처다들이잖아요. 쉽게 못 버립니다. 쉽게 못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는 말씀을 딱 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하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의 질서를 재편해 갑니다. 그리고 떠나보냅니다. 거기까지는 가능하다고 쳐요. 왜? 뭐 본처의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두 번째, 본처의 자식인, 그리고 유일한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아마 아브라함이 이제 딱 떠올랐을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었을 거예요. 야,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것까지 내가 오케이, 그거는 내가 삶을 재편하지만 독자 이삭을 달라고? 이건 아니다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참 특별했던 건 뭐냐면, 그 다음날 바로 그 말씀 앞에 삶을 딱 재편하고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삶의 길을 올라갑니다. 결국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재편해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삶을 재편해간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큐티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큐티책을 빼곡히 적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또 큐티책 빼곡히 적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아니라, 아시죠 제 마음? 예.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냐, 그 말씀으로 삶을 어떻게 해라? 재편해라. 기도응답을 받건 안 받건, 받았던 우리 집사님도 어떻게 돼요? 계약이 성사돼서 감사한 것보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감격스럽고, 근데 그 임한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 응답으로, 이제는 아까 뭐 찢어지는 그물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더 해야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제는 이 말씀으로 날마다 삶을 재편해가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나만의 방식이 있고, 나만의 경험이 있고, 내 안에 이민 생활에 또 많은 굵고 크고 작은 많은 경험들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아쉬워하고 미련두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면 그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을 재편해 나감을 통해 진정한 소망을 회복해 나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1년 절반 지나갔어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나눴습니다. 근데 2주 그 휴가 때문에 예배 함께 못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인터넷으로 말씀 꼭 듣고 오십시오라고 이제 제가 주문을 할 텐데,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절반이 지나갔지만 아직 재건과 갱신에 대한 뭔가 잡히지 않은 막 아쉬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곡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대로 막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세상 막 난리가 나도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과신과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미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각자의 삶을 정확하게, 과감하게 우리가 재편해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소망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